이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주제와 관련된 말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언급되지 아니한 많은 말씀들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찾아보시고 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여기저기 기록된 것처럼요, 제목은 확정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다, 이렇게 제목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책 제목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다 계약사회라고 해서 결혼도 계약이잖아요. 국가든 경제든 사회든 모든 것이 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이 체제 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전 세계도 다 그런 질서 속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반드시 유지되고 지켜져야 할 이 계약 속에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어떤 그 서론적인 말씀이고요. 세상은 다 어떤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사람들과 맺은 계약입니다. 계약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관심의 대상이겠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맺기를 원하셨던 이 계약,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맺으시려고 하시는, 우리 육체도 물론 포함됩니다만은 이 거룩한 언약, 이걸 특별히 이제 계약이라 부르지 않고 뭐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와 이 언약이라는 용어는요,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그 계약을, 그 언약을 굳게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표현되어 있듯이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법자로 결국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 과거에 맺으셨던 그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확정한 그 언약은 영존하는 언약입니다. 그게 영생이란 뜻입니다. 즉 그 언약을 지키면은 나는 영생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나는 영멸합니다. 영멸.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를 계약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계약도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요,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인생의 어떤 파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요, 이것은 지키면은 정말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파기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은 디모데서에서는 계약을 파기하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에 아주 위험한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느냐 영멸, 즉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름짓는 분수령과 같은 아주 중차대한, 가장 중요한, 이게 믿음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반복해서 굉장히 맹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맹세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만약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잊지 않게 하려고요, 자손 대대로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3절에 보면은 그때 제사장으로 있었던 스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난 뒤에 한 관계된 말씀이, 그게 맹세의 언약이다,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언약이라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저 자신도요, 이걸 좀 알기를 원했고, 이걸 정말 깊이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상당한 어떤 방해가 있고요. 마치 영어 ABCD를 모르고서 진도가 나갈 수가 없듯이요. 이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성장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상. 그래서 제가 한 시간에 이걸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실상은요. 성경은 말 그대로 언약책입니다. 옛날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예, 노아에게 나타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언약이라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이제는 내가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도 그것도 무지개 언약이다, 노아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요, 다윗과 맺은 언약도 있고 노아와 맺은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 15장에 맺은 언약도 있지만은 영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을 그냥 보통 언약이라 부르지 아니하고요, 영존하는 언약이다, 또는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영원히 확정한 언약이라 하는 뜻에서 영존하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성경에는 지혜는 영생 얻는 길로 가는 걸 지혜라 그러더라고요. 뭐가 어리석은 거냐? 사람이 옳은 것이라 얘기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면 자기 딴은 지혜롭다고 했지만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와 어리석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와 어리석음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 언약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포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아브라함을 소개하게 되면 창세기 12장에 갈대아우로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되 본토와 친척과 내 아비를 버리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 본뜻은 큰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즉 무리들, 열국, 많은 수의 열국을 거느린 아비라는 뜻이 아브라함. 아브람이 아니고 라함이라는 말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일 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되어 있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그 하늘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는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좀 지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딱 불신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란 뜻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요, 3년 된 그 송아지와 그 염소와 수양을 또 새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쪼개라 그랬어요. 왜 쪼개라면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뜬다는 말이 브리트라는 얘기인데 그게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계약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왜 그 짐승을, 날짐승을 그렇게 각을 뜨듯이 중간을 자르느냐? 물론 피를 다 흘리고 죽었죠. 하느냐?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의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너도 각을 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도 자신의 혼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위험한 언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땅을 주리라,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브라함과 너와 계약을 맺자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를 시행하리라는 뜻으로서 각을 뜨고 그 각든 사이로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계약에 참여했다고 하면은 그 짐승 사이로 자기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면 네가 만약에 그걸 안 지키면 네 몸도 자르게 너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지나간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횃불과 같은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언약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안 주면은, 그 땅을 너에게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죽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맹세코, 그래서 맹세 언약이라는, 맹세코 반드시 시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을 거기 동참시켰다 그러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실수하면요, 그는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땅에서 너희는 결코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 했거든요. 인간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목사는 지키라고 하느냐? 이제 그걸 이제 그게 신비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네 씨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나는 저기 다메섹에서 길리온 내 양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네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 씨라 그러니까요. 롯도 아니고 또 엘리에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 큰일 났잖아요. 그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자기 이제 부인도 나는 할머니니까 젊은 그 몸종이 있으니까 네가 그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아라 해서 자식을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근데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언약을 어겼어요? 벌써 아브라함이 어겼잖아요. 그 아브라함은요, 옛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새 사람의 이름이에요. 신약적으로 보면요, 새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 그게 율법적인 것인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실수라고 생각 안 했죠.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낳을 씨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너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상. 근데 그때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그게 참석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안 죽은 것이지, 참석시켰다면 죽은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나이가 99세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16년입니까? 하여튼 세월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뭐 창세기 11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꼭 그렇게 관심 있게 봐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4장도 이 말씀의 기초에서 영생에 이르는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관련된 것도 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은요, 구약이라기보다 신약입니다. 갈라디아서 여기 3장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를 못한다. 그래서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 맺은 계약으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서 시내산 언약이 맺어졌다고요.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한 그 소위 말하는 율법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옛날 언약, 소위 구약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30년 선배입니다. 맺었는데 그거는 구구 언약이 아니라 신약이에요, 신약. 여기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어디 안에서 확정하신 언약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란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이니까요. 이거 제가 창세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구약이 아니고 뭐예요? 신약입니다. 영존하는 언약은 신에서 온 언약이 아니고 무슨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새 언약이에요. 창세기니까 구약이다.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제가 여기 소개해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굵직굵직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은요,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신이 육체 안에 오시기 전에 이미 미리 확정한 예수님 안에서 확정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것이지 20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새 언약과 관계없이 맺어진 언약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내가 새 언약이다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내 씨와 너 후손의 씨와 맺어, 그 씨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 맹세의 언약을 맺었다 합시다. 하나님은 지키겠지만 인간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씨와 맺는 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그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게 신비입니다. 번역을요, 씨라 안 하고 이걸 후손이라 번역한 것은요, 아주 간사한 마귀 전략이에요. 후손이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의 그 씨와 그 후손의 씨라는 말을 복수로 쓰지 아니하고 뭐라고 해요?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 씨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맺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존하는 언약은 내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내 육체에 속한 자연인으로서 맺어지는 언약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씨가 들어와야 맺어지는 언약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올 때만이 영존하는 계약이 되는 거예요. 요겁니다. 바울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도 잘못 알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계약이 자연인과 맺은 계약이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은 그의 육체 안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마태복음 그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그 씨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하는 말이요, 그냥 자식을 많이 낳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씨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 씨의 계보가 42대째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씨 당사자인 그분의 씨가 마리아에게서 수태하에 나타나셨으니 그가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42대 계보라고 하는 그건 그리스도 씨의 계보지 인간 혈통 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보게 되면요, 혈통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혈통을 뛰어넘어 버리면은 이미 대가 끊어진 거잖아요. 정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아버지가 없다 그러면요, 혈통으로 보면요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개 그 나와 있는 그 이름을 찾아보면요, 그게 서열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에스가 형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혈통으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요? 에서 이리 나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어떤 아버지도 떼버리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뭐 형을 빼버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다만도 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자손이다 후손이다 번역한 거는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그 속였던 그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씨는 단수다, 아니 복수라고 하는 거, 단순히 하나이시니 그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는 말은요, 그냥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씨의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전에는 하나님 못 믿었잖아요. 못 믿으니까 그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불신의 아버지지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이제 99세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기양양하고 정말 자신만만하고 그럴 때 믿음이, 그거는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더 늙기 전에 아이를 낳자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 그 애는 은혜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의 희망 소망이 끊어질 때 99세 때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갑자기 믿음의 영웅이 됐느냐? 그거는 자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요, 옛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새 사람의 이름이에요. 신약적으로 보면요, 새 사람이요. 우리가 그걸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다 그러니까 잘못했나이다, 나는 비나이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자기를 그냥 내려놓을 때 그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99세거든요. 이제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아무리 오래 와도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성경은 이 신약은 예수의 믿음을 소개하는 책이잖아요. 그 믿음이 내게 안 들어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했다 하지만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그 이름을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해요. 지금 앞으로 이제 666 시대가 오는데요, 짐승의 표를 내가 받는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짓은 안 하지 자신했어도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요한계시록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다 짐승의 표에 참여하고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여러분들, 짐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 믿음,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들어가요. 그걸 거듭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니까 정신이 새로워졌다, 이게 아니고요, 회개인 거거든요. 자기가 이게 이제는 하나님 볼 면목도 없고 나는 이제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할 때에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한 1년 남겨놓고서는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또 자기 부인의 경수가 끊어져 이제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아요. 갑자기 뭐 믿음의 영웅이 어떻게 돼요? 그건 자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씨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물이다. 즉 회개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브라함의 모임 단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약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존하는 언약, 이게 영생이거든요.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영존하는 언약,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이스마엘이 교회 꽉 찼습니다. 뭐가 꽉 찼다고요? 이스마엘과 에스들이 꽉 찬 거예요. 물론 같이 있을 수 있죠. 아브라함도 뭐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집을 나가래서 안 나가랬어요? 나가라 그런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식사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계약을 맺자는 것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전하는 믿음의 계약을 갖는 것이다. 예, 그 계약을 맺는. 자, 거듭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영전하는 언약이에요. 본래 그 집에 내가 왜 사는가 하면 그 언약, 그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것이, 계약 파기되면 그 집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그 영전하는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뭘 누린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과 영전하는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 사람아 왜 그 사람 자꾸 괴롭히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바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의 진정한 고백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딱 두 마디 했어요. 부자가 딱 그렇게 이제 가버리고 난 뒤 한 말이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게 가능하니라.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계약을 맺는, 그게 영전하는 계약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줬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요, 폐기되지 않는 영전하는 계약인 거예요. 그 영전하는 계약은 어떻게 맺어진 거냐 이거. 이건 맹세 계약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은 인간 보고 맹세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런 맹세 계약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어요. 내 씨라 그랬어요. 내 씨와 내 후손의 씨와 맺는 계약이라 했지, 자연인 인간과 맺는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이 요즘 유대인들과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바울이 몰라가지고서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도 이걸 모르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 자연인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이래 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이 자연인과 하나님이 맺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맹세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과 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씨와 계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누구에게 주느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나이다, 아브라함이 얘기했거든요. 99세 됐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그러면서 그 씨를 주신 거예요. 그 씨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이라 한 것이지, 이름만 바꾼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라의 태가 이미 수태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도 자기의 이 소망을 거스려, 하나님의 믿음은요, 역류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소망을 거스려 그 태가 이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자연인 육체에 속한 아브라함에 가졌던 믿음이 아니고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시작이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 그 믿음은 자연인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은 이제는 네 집안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전부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자연인의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표라고, 정표기 때문에 사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할례 의식이 있어요. 이건 정표라고 되어 있고요, 본래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이것은 육신에 있는 정표가, 표가 아니고 뭐랬습니까? 마음의 할례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 4장에도 있고 로마 7장에 보게 되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더라. 내 육신 안에 죄가 있어서 이 죄가 율법을 악용해 가지고서 죄의 욕망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의 할례가 뭔가 하면요, 육신의 죄의 몸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이에요. 이걸 십자가 할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표로서 사내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이제 양피를 댄다고 하는 그 언약이죠. 그건 정표, 말 그대로 토큰이에요. 근데 그거는 모형이란 뜻입니다. 토큰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약속에 이르는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역은요, 죄를 사해준다.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결과론적인 효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본래 십자가의 본질적인 역사는 뭔가 하면은 바로 내가 자연인의 모습으로 사는 육체의 사람을 잘라버린다.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자가 많겠습니까 하니까요,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렇게 각오를 해도 목적에 이르지 못할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법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자연인으로서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게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계약을 왜 우리와 맺으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이 뭔가 하면 단순히 죄를 사해준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피로서 죄를 사해준다는 것인데, 본래 본질은요, 할례입니다. 할례. 따라합시다. 십자가 언약의 본질은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그러니까 육신의 죄의 자연인과 하나님의 씨의 새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분리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내가 볼 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 내가 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세상 살기 싫어서 그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또다시 이 육신의 자연인이 방해를 해야 하네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과 맺은 계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육체로 우리가 생각해,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그것이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왜 육체로 마치는 이유가 됐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의 할례를 날마다 자기의 마음에 적용해야 돼요, 안 적용해야 돼요? 날마다 적용해야 돼요. 그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지, 그게 세상 살기 싫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난 참 살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하소연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자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으로서 하셨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왜 율법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지키면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그 계약이에요. 이게 신해상 계약이에요. 그런 계약은 왜 하나님 왜 맺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씨의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하나님과 반역하는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육체의 죄의 사람,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되어 있거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거든. 하나님과 반역하는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응하는 벌도 인간이 받으면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서 율법의 저주로서 나무에 매달렸으니 그게 바로 뱀의 후예들이 받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놋뱀이에요, 놋뱀.
우리는 뱀의 독을 자연인에 갖고 있어요. 하와가 바로 그 독을 받았어요. 아담의 독, 불순종함으로 그 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단의 사망의 독을 이미 갖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는 지나갔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씨를 주어서 이제 너와 영전한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문제에 대해서 과거를 청산시키려고 맺은 계약이 뭐예요? 그게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계약인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나 바울도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중시했습니까? 모세와 맺은 계약을 중시했습니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당신은 예수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강조하잖아요. 율법을요. 근데 이것은 과거 청산용으로서 맺은 계약이에요. 근데 그것도 인간이 당해버리면은 인간은 지옥 가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누가 청산했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청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자연인 그 뱀의 독을 가진 노뱀, 정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망의 이 언약 계약이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청산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청산받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무참하게 꿀이 노뱀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군요. 결국은 우리 것을 담당하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군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군요. 함으로써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청산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해야만이 그게 회개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교회에 나와서 내가 후회하고 나는 뭐 양심의 가책이 된다는 도 그따위 말한다고 해서 그게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서는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서 언약은 과거를 청산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리뱀 저주를 제거하시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죄와 무슨 법이라고요?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할례를 통하여 이제는 과거를 청산시켜 버렸으면 떼내야 돼, 안 떼내야 돼요?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 안에서 다 붙이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미 내가 회개함으로써 떼어냈지만은 같이 있어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내가 육체 안에 산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육체 안에 살면서 새 언약 지키려면 항상 그 십자가의 할례로서 떼내야 돼, 안 떼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침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침례한다는 얘기가 십자가의 할례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한은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유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침례를 왜 받느냐? 육체를 완전히 벗어버린다는 말이야. 육체 안에 있지만도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옛사람 자연인과 분리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분리시키는 그게 뭐냐면 그게 침례인 거예요. 침례. 그걸 할례라. 그러니까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 백성 돼요, 못 돼요? 예? 안 돼요. 근데 그 할례는 일회용입니까? 육체 안에서 계속 되어야 되는 겁니까? 계속.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날마다 그래 죽는다. 우리가 의식으로 침례는 한 번 맞는 것이지만 그 침례 할례는요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요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하고 내 양심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자기가 이 침례를 알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과거에 내 양심과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내 옛사람을 장례시키는 이제 침례를 나는 계속 받는다. 이걸 내가 38년 만에 알았다. 세례 받은 지 38년 만에 알았다. 신에 사는 언약이라는 거 하는 것이 뭐고, 또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43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과 맺은 것은 복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복음을 줬으면 그만이지. 모세를 통해서 또 신에서 언약을 또 왜 맺어요? 이거는
육체의 조상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옛 청산돼야 할 옛사람을 바로 과거 청산 작업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영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됐어요. 이미 그 확정된 것이지 뭐 변동되는 게 아니라 확정된, 이건 영원한 영전하는 언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과 맺는 이 영전하는 언약은 반드시 그 내용이 무슨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영전하는 새 언약은 할례 언약이다. 사도행전 7장 8절 할례 언약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유효하려고 그러면은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왕국의 상속자, 말 그대로 영생의 언약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수행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침례. 바로 십자가의 할례가 항상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할례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즉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십자가 할례라 부르고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회개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생각을 돌이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린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실상. 그래서 제가 헛소리, 내 농담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전하는 새 언약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지키리라. 그게 아니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옛날에는 할례를 행한다 하는 말 때문에요. 이게 무슨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 이 생각이 돼요. 근데 할례가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 육신의 남자아이가 받는 거는 그거는 정표, 토큰이고,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 대표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상에서 저주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안 끊어졌어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저주받아서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새 언약을 지킨다는 말인데, 새 언약을 지킨다는 게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공로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 언약은 육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육체 떠나서는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면 죽는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육체가 시한폭탄인 거예요. 이게 육체 안에 있지만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지 아니하노니 이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빌립보서에 되면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무슨 당이라고요? 할례당이라는. 그러니까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것을 자꾸 회개해요. 함으로써 십자가의 할례를 날마다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좁은 길이고 요걸 계속 가야만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지식 가졌다고 해서, 물론 이 지식 갖는 것도,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내가 나를 실제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안 끊어져요. 끊어지기 때문에 좁은 길로 들어가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은 중도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제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체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요게 저절로 된 것입니까? 십자가 할례를 적용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약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 말씀 지켰다는 머릿속에 듣고 믿음을 가지리라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의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관계, 그 피계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항상 절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육신의 자연인의 사람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회개입니다. 그게. 그리고 구약에는요,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갑자기 신약에 들어서 회개하라 돼 있거든요. 구약에도 뉘우치는 회개는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 그 말을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옛사람이 내게서 나와 관계가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뭐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일회용입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죽는다는 말이 벗고 입고 벗고 입고 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동하라고 된 거예요. 난 이상하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동하다니 은혜인데 무슨 노동이냐고 그러거든요. 그럼 무슨 노동입니까? 이 할례 받는 날마다 이거 회개라고 하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게 되면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됐거든요. 그럼 왜 그 교회가 죽어간다 그랬습니까? 옛사람을 벗지 않는 십자가의 할례가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제가 과거에도 좁은 길이라는 말은 많이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확실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잘라내고 피계약자가 됩니다. 피계약자로서 영존하는 그 영생의 언약과, 내가 하나님은 주계약자고 나는 피계약자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노동이란 게 뭐냐? 그게 마음 노동이에요. 마음 노동. 그냥 마음 할례가 육체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입니까? 육체 할례는 토큰이고 본질은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 무릇 지킬 만한데 마음을 지키라.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달려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돼요. 이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공로를 믿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십자가가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면요, 육체 안에서 하나님과 영존하는 계약의 피계약자로 우리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불법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정말 그 할례를 위해서 정말 버리신, 육체를 희생하신 그분의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노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게 아니고 이제는 그분의 씨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도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육체를 신뢰하면 나는 망하기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할례 희생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 할례를 받게 하고 내가 그 생명의 씨앗으로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진리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명령은 영존하는 언약이거든요. 우리는 명령하니까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도둑질하고 안 하고는요. 그 다 육체에 속하여 사느냐, 아니면은 십자가 할례로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하나님의 씨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이게 바로 새 언약이고 이게 영존하는 언약인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것을 뭘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를 가름짓는 중대 분수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여기서 안 끊어지면 나는 영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딴 건 전부 잊어버리더라도 이 십자가 언약을 정말 내 할례를 적용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씨의 존재로 하나님의 씨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씨로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서 나는 영존하는 언약의 피계약자로서 살아야 되느니라. 이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이걸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꿈속에서도 일어나면 이거 고백하면서 이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고요. 이걸 이제 네가 알았기 때문에 네가 진리를 알고 이거 짐짓 죄를 진 척, 네게 이제는 뭐가 없다고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큰일 났습니다. 속지 않은 제사. 기도하겠습니다.